예, 우리 같이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로마서 15장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주인 되신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망의 하나님은 그러면 절망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소망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절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자체는 근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면 걱정, 근심, 염려, 낙심이 없는 분, 그것을 정의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그러기에 그분에겐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망이 없고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분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분에겐 낙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 예수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펴신팔로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직접 지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에겐 전지전능하시기에 그에게 낙심이란 있을 수 없죠.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말합니다. 이 얘기는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나이가 100세와 90세인데 태가 죽었는데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을 때 그들이 웃었습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죽은 태도 여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그가 무슨 계획이든지 세웠다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가 근심할 일이 없죠. 그분은 이미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가 왜 걱정을 하겠어요? 그가 생각하고 뜻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뭐죠? 근심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낙심이란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뜻을 세웠다면 나는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나는 시작했다면 내가 마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없고 그가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이루게 근심, 걱정, 낙심이 없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망이란 없어요. 그분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그분에게는 낙심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는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있었지만 그가 아는 것이 있어요. 이 고난을 받되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데 내가 의탁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날까지 능히 그것을 지키고 확신한 그 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신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그 능치 못한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거침없게 하시고 우리 앞에 막힌 것이 있다면 그 앞에 거침없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 앞에 너희를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를 서게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든든히 그를 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 앞에 우리를 세우겠다는 얘기.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가 나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우리 민물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 같은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에이 설마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아실까? 아니요. 그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시험을 친히 다 받으시고 말하셨습니다. 너희의 어려움 내가 알기에 내가 너를 돕겠다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줄을 안다. 이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말합니다. 그거 내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여러분과 제가 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의 주인 하나님께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과 내가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 그 우리를 세우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매일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고 한번 계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절망이 없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만나서 모일 때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될 뿐 오직 소망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능력자이세요. 그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를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여러분과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그분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뉴주행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소유한 자, 붙잡은 자로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은 우리가 스테반이 얘기한 것처럼 광야는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이 땅은 반드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진 자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환경과 사건에 따라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죠? 오히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왜 왔느냐, 이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에요. 아, 이것은 단순히 그게 아니구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이 환난과 이 시련이 어떤 것인가 얘기했을 때, 이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은 어려움이겠죠. 시련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시련과 힘든 상황들을 막다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한대요.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한다 그래요. 인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견디는 거, 참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거 이상이죠. 우리에게 인내란, 원어로는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참고 견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다림, 기대함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내는 뭔가가 소망 있는 자들의 인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인내는 소망이 없으니 그 순간을 참아야 돼요. 아, 어려움 참자, 견디자, 지나가겠지. 아, 혹시나 지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소망을 가진 소유한 자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 놀랍죠.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뿐 아니라 또 뭐라며, 오히려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데, 이 인내는 뭘 낳게 한다고? 연단. 이것은 철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것을 기다릴 때, 기대함으로 그것을 인내할 때, 그 환난은 무엇으로 변화가 된다고요? 연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단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단련시키는 거죠. 철을 재련소에서 여러분 1톤의 광석에서 2g의 금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이에요. 그것을 재련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2g의 금,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낳게 만들어요. 연단은 뭘 말합니까? 더 강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두드리고 힘든 것 같으나 세상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버텨볼까? 여러분, 그럼 병나요. 참는 거 병납니다. 자살하게 되고 숨고 쓰러지고, 그게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난은 뭐가 된다고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이 환난은 즐거워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어떻게 환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소망을 소유한 자들,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는데 우리는 낙심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우리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 허락했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 붙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의 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적의 계획으로 생각할지 모르죠. 적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저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십니다. 그가 그것을 허락하실 때 놀라운 이 미련한 사단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만 소망을 갖게 하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은 반드시 소망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오.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숨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망이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를 보면 절망하죠. 환경을 보면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의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가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가 나를 우리에게 뭐랍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반드시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이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 어려움, 이 십자가가 놀라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사단도 감당 못하죠. 사단은 시련을 당연히 줍니다. 그가 할 일이니까. 사단이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게 일이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의 하나님은 반드시 사단이 쟤를 괴롭히네. 그러면 난 포기하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자기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환난을 허락하신 그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 그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만드시겠다는 게, 약해져야 되는데 이 철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의탁하면 반드시 그 의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안 되겠지, 이건 아브라함과 살아가는 생각이잖아요. 내 태가 죽었는데 내가 90인데 웃었다 그러잖아요. 농담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90인데, 내가 알죠, 내 태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놀랍죠. 10년 뒤에 90에 그들은 이삭을 낳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끄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사람들의 말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 말에는 더 많이 흔들려요. 그 말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하면, 흔들리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랬네 저랬네 이런 말하면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해서 이쪽으로 쫓아갔다가 또 아니네 하면 이쪽으로 쫓아갔다가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들은 사람에 바라보지 않을 것이고 그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예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가는 곳마다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었습니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묶여 옥에 갇혀 죽음을 당할 것이야. 틀린 말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다 예언가들이에요. 하늘의 음성,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 당에 잡히는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해줘요. 여러분 예언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마치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희 예언 맞아, 너가 말한 그 예언 다 맞아. 그러나 나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소망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 소망의 주란 얘기는 뭐겠어요? 주관자, 소망의 주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에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예언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고 바로 내 1시간 뒤 아니 10년 뒤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에베소서에서 며칠을 걸려서, 몇 달을 걸려서 예루살렘 가는데, 가는 곳마다 주의 형제들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봤는데 당신은 잡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아니 죽임당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예언가를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약속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음직스러우니, 충성스러우니, 성실하시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이 땅에서 죽던 살던 갑을 갇히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약속에 따라 살아간다니. 여러분이 나 그런 사람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소망,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그 얼마나 그분이 전지전능하신지 알잖아요.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이란 것은 우리의 있는 무슨 사건, 환경, 모든 것을 얘기하죠. 그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도 그분의 손에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것도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소망이 엄삼처럼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 말에 영향받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고, 우리는 눈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우리에게 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늘의 소망, 우리가 가야 될 하늘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법, 처음과 나중이시니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너는 반드시 이 땅, 이 나그네에서 끝나는 날 내가 반드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봤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죠. 여러분 못 보십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의 앞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자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죠. 뭔가 결과가 있을 때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소망이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의 기도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신 줄 아는 자들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 자들은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을 내가 알기에, 내 기도를 드릴 줄 알기에 내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의 기도가 안 되고 이거 해주십시오 해주지 않는다는, 아직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거예요. 뭔가 결과가 나야만, 내 눈에 결과 보일 때만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자들은 반드시 보이는 세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탁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루겠다고.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잘 될 것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내 한계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니 그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 있어도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시고, 정말 힘든데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아유 해야지,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주의 일이니까 해야지, 이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은 그냥 소망 주지 않으시고 너에게 모든 기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충만하게.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 인도하지만 기쁘잖아요. 아침 전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만 기쁨이 넘치잖아요. 지쳐요? 왜 지쳐요? 기쁜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은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래요. 이 평강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분이 잡히시기 전날에도 가졌던 그 기쁨. 아니, 어떻게 내일은 십자가에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옷 벗기고 수치당하고 죽는 그 전날 밤에 그분이 기쁨을 가진 그 기쁨, 놀라운 기쁨이잖아요. 내일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잠이 오요? 안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에 기뻤대요. 그 기쁨 가지고 싶잖아요. 저 가지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 내일이면 사형, 내일이면 어떤 일이 있는데도 오늘 기쁨이 넘쳐요. 저건 뭐야 대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쁨, 평강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세상에서 주는 그거와 다르다.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내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얘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모든 일에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니,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내가 매일 기도하고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주, 그분은 우리의 성경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한번 계획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 반드시 계획하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입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소유한 그 소망, 하나님의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소망, 그 소망에 뭐가 있다고요? 절망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우리에게 뭐합니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던 어떤 사건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 나를 어떤 얘기를 하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들은 그 말, 그 환경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뭐라 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 그것을 소유한 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나를 이 철을 때려서 단련시키는구나. 그럴 때 약간 여러분 이상할지 모르지만 기쁨이 넘쳐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나를 때려, 그래 이걸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안에 모든 일이 저에게 준 십자가라면, 그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요? 나를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단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 아니요, 이것은 헛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는 누굴 나를 어렵게 하면 바로 하나님 쳐다봐요. 그럼 뭐죠? 이걸 통해서 너 단단해질 거야. 이걸 견디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의 말, 저도 예언을 참 수없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예언 들으면 모여가지고 와, 넌 무슨 예언 받았니? 난 무슨 예언 받았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어날 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를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